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동력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동력자와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문안과 동력자들의 문안 사이에서 조금 생뚱맞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거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인데 이 권면의 위치가 조금 애매한 것이 로마 성도들을 향한 문안과 자신의 동력자들, 함께 있는 동력자들의 문안 사이에서 있는데 인사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그런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위치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사도들, 로마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외부로부터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하게 하는 그런 거짓 사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자료를 봐서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단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많이 혼란 가운데 자주 빠졌죠. 그러다 보니 이곳에 있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에도 곧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리 염려해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 번째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중반까지 내용을 보면 로마 교회 내의 분파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그로 말미암아 복음과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내부에서 세워진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인사와 인사 사이에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이 지금 교회의 형성 시기죠. 로마 교회가 이제 갓 세워진 그런 시기인데, 그때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사와 인사 사이에, 그리고 전체 권면에서 마지막 권면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은 아니지만 복음을 왜곡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리더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른 복음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제자들이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친 그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왜곡해서 거슬러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뜻하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원래 정확한 그 헬라어 단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쪼개어진 틈을 의미합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그 관계가 틈이 생기는 거죠. 쪼개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거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치다, 거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스칸달론, 거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넣잖아요. 그죠? 그 덫을 스칸달론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해서 파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스칸달론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죠. 유명인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가 뜹니다. 사실도 있지만 가짜 스캔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스캔들이 뜨면, 스캔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쌓아왔던 그 모든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죄에 빠지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거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덫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이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 이적인 욕심이 있는 거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 표현을 볼 때 또 완전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을 또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거짓 교사들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을 참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다 속아 넘어가요.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들의 지식과 그 달변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정신을 빼앗겨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자기가 언제 들어섰는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말 잘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서 그냥 보고 배우게 하지, 정말 말 잘하는 사람, 훈련된 사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한데 맞다라는 거죠. 아닌 것 같았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그냥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보니 몇 번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 비슷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이 그런 성향인지 알고 있는 것을 본인도 몰랐을 만큼 그렇게 너무 지혜롭게 대처를 참 잘하셨어요.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분명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언급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거짓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이 거짓된 방법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먼저 살핀다라는 단어는 눈을 똑바로 뜨고 주의 깊게 보라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테나가 딱 서야 됩니다. 이게 뭐지? 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가르침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떨어뜨려 두다. 그 헬라어 단어는. 그리고 돌아서다. 멀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닌 자들과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말을 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맞고 무엇이 맞고 틀린가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알고 있지만 마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을 향하여서 이 떠나라, 떠나다, 떠나라 이 부분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길을 비켜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단이 있으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비켜주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외길이죠. 서로 마주보면서 토론할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서서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비켜주라라는 거죠. 설령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믿음의 순종을 보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순종함이 들린다, 나도 듣고 있다라고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두 가지로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선한 것에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혜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다르지만 결정했다면, 리더십이 결정을 했다면 그것이 진리와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에서 순종을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면만 있는 동전 보셨습니까? 아니요, 결코 없습니다. 믿는다면
행동하는 거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행동은 무엇이에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믿지만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끔 보면 말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참 잘 믿어요. 그런데 행동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의 영역이 어떤가,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가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거기까지가 내 믿음입니다. 그 순종을 넘어서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한 고민을 오늘 또 하는 거죠. 작년에 한 고민을 또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생각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똑같은 문제를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 행위로 나타난다,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뿌리가 너무 깊어요. 얼마나 깊습니까? 이 죄성의 뿌리는, 불순종의 뿌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이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에는 그 불순종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무엇이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사람, 공중 권세 잡은 세력,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에 주어진 그 부담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을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성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은 마귀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불순종은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불순종은 분쟁을 일으키고, 불순종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 거치는 장애물을 놓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오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분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기득권, 나의 안전함, 그 모든 것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까지 하나님은 기꺼이 내어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무엇으로 끊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거죠. 믿음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도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것, 그 자체를 빌립보서 2장에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의 초점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셔야죠. 모든 연약한 자들을 다 치유하셔야죠.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불순종의 결과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공동체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왜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이 쉽다면 부부 관계든 가정이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 교회에서의 관계든 성도들과의 관계든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리더십들 관계든 어떤 관계이든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십자가가 다가오자 내 안에서 불순종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순종의 그 마음을 밤새 죽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십자가의 초점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초점은, 골고다 언덕에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것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불순종의 그 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순종을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어떤 상태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거죠. 불순종은 결국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에 미련한 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는, 이 미련하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혼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냐면 금속에 불순물이 혼합되면 안 되죠. 혼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유나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혼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섞어요. 섞어서 부풀려요. 그런데 미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미련하다라는, 혼합되지 않는다라는 단어는 순결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미련하라라는 말씀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에게 주시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결하라는 단어도 이 동일한 단어 아케라이오스를 썼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 자체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면 미련한 거죠. 더 많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덮을 것은 덮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혹시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갚아야 됩니다. 아니 갚을 정도가 아니라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미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손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손해보라라는 거죠. 알지만 희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셈이 뭔지를 알지만 내가 당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미련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지만 세상도 바뀝니다. 주변의 사람이 바뀝니다. 주변의 환경이, 공동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 하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바뀝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바뀝니다. 혹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요구해요. 또 손해보라는 말씀입니까? 한두 번 속은 게 아닌데 또 당하고만 있으라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무시하고 짓밟으면 그냥 밟히라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은 네,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면 그냥 그렇게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분쟁하고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당하는 수모를 참고 나를 속이는 것을 알지만 속아주고 나를 치지만 오른뺨을 치지만 왼뺨도 돌려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신이신데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다가 그냥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도 이 세상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살다가 십자가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방인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미련한 십자가였습니다. 다 아시지만 묵묵히 끌려가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이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신적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영적인 권능, 그 파워를 가지고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정치 혁명가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는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신 방법은 너무나 미련한 방법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교회에서조차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하죠. 교회에서조차 손해를 안 보고 희생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남에게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지지 않으려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련해지지 않으려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가진 기도 제목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서 가지는 염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평균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제 뭐 명문대학, 뭐 학벌 높으신 분, 뭐 대기업에 일하신 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냥 오다가 떨어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따지고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되어야 움직이는 거죠. 내가 이해하기까지 토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주고받으면서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분쟁이 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내가 학벌이 높은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애써 미련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무리 똑똑한 생각이 일어나도 절제하고 자제하고 미련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을 세웁니다. 능력 많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 몸된 지체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고 거스르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그 사탄의 그 거짓된 계계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자가 영적 전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박살내다, 부셔버리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산산이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사탄의 계계가 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살날지어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사탄의 꿈틀거리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면 내 생각을 보태서 키우시면 안 됩니다.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는 그 아들들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은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샬롬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아니죠. 우리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이 아니라 오해가 아니라 평강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분열하고 다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기까지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공격할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교훈을 바로 받지 못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거치게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분열케 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예전에 아담에게서부터 그렇게 했고 로마 교회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깨어 주의하여 살펴서 그것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삼켜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피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